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한 사람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짠 버년입니다. 이 사람은 책가방 끈이 거의 없어요. 땡장이 출신이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속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막 그냥 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이 느낌이 드니까 그런 도전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부 당국과 부딪힌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성공의 지하였거든요. 성공의 안에서만 전도를 해야 되고 성공의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공 안에서만 기도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성공회가 아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설교, 허가를 받지 않은 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전도는요 전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세상이 이 중세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대가리들, 그 대가리, 못된 대가리들이 중세 때 그렇게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요 어디 허가받고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는 것이지. 또 성도들의 여러분 본분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설교했다고 감옥을 3번이나 집어넣어놨어요. 뭐 사람 죽여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자, 뭘 훔쳐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성공회가 제정한 그 교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을 3번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있으면서 천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천로역정을 썼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잔 번연은요 그 천로역정으로 여러분 이 시대까지 사는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까지 사는 이 잔 번연 뭘로 살아있어요? 천로역정으로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천로역정으로 살아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선교사. 1895년에 캐나다 선교사였는데 장로교 목사이면서 한국어를 잘해가지고 이 천로역정을 번역을 해가지고 널리 전파했고요.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사 중에 제일 가라면은 아주 이성범 목사님 불의 사자죠. 그런데 부흥에 가서 저녁 집회 때 이 천로역정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쉽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천로역정은 뭐예요? 천국 가는 노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천국 가는 노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인도로 해방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 가는 여정이 되는 것을, 모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애굽 같은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죠. 10장 1절에 있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간 것을 세례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광야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교회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제일 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로역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천로역정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목사들이 잘 인도자, 가이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이 없으니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또 올리겠습니다. 배고프면 말씀하세요. 밥을 사드릴게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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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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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원수마귀도 따라가요. 아멘을 안고 가만히 말씀을 받고 있으면요 귀신이 머릿속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집에 갔다가 뉴욕 갔다가 막 어디 기아목구 갔다가 막 귀신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멘을 해버리면요 정신통일이 돼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자 아멘 하면 정신통일이 되고 마음의 어둠도 따라간다. 아멘 하면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될 것이요. 평화가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여러분 시편 4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아멘을 해야 돼.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초창기에 성결교 부흥사인 이성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면은 불의 부흥회를 했지만 성령 부흥을 했지만 이렇게 낮 공부 때나 저녁 공부 때 저녁 말씀을 전할 때 철력적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가르친 그런 이력이 남아있고요. 역사가 남아있고 그것을 이렇게 본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철로역정 강의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지난 수요일 이렇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잊어먹었습니까? 다 잊어먹으면 김도관이만 좋아. 왜? 또 해도 괜찮으니까.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자 두 사나이가 월담을 해서 넘어왔어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와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믿으시면 아멘. 마라톤 경기에 지름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라톤 경기에 지름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있어요? 없어. 지름길을 택하면 사이비가 되어버려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대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구원을 얻어가지고 지금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가고 있는데 당장을 월담해가지고 두 사이가 짜잔 나타났어.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 첫째 사람은 위선자, 두 번째 사람은 형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질문해요. 두 분께서는 왜 월담을 해서 들어오십니까? 그래. 어디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헛된 영광이라는 마을에서 살다가 시온산에 가려고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좁은 길로 오지 않고 월담에서 오셨나니까? 그러니까요. 규칙이나 룰 이런 거 힘들고 거치장스러워서 우리는 이렇게 월담을 했습니다. 월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살비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이렇게 되면 살비가 되고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룰에 의해서 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찾아드렸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요 담을 넘은
강도요 절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크리스찬이 두 분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예요? 두루마리가 성경 말씀이죠. 몰라요? 그래. 성경 모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모르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농담이지만 그 말을 진담으로 듣지 마세요. 백성기 목사님이요, 그 어머니가 궁창이 뭐요? 그러니까 시궁창이에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유머로 한 말이지 또 그대로 또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몰랐대. 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재직이나 성경이 무기가 되고 할렐루야, 구원의 여러분 안내서가 되고 천국 가는 안내서예요. 이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끼고 다녀야 돼. 근데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여기 딱 비춰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오.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셔요. 손 든 사람은 가지고 왔고 안 든 사람은 안 가지고 왔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 아멘. 이것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영상 스크린에 딱 보여줬다고 해요. 교회 가면 성경 말씀 있으니까 나는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끼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에스겔에게 인자야 따라서입니다.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할렐루야.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만약에 북왕국이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진공, 1차, 2차, 3차 진공으로 망했는데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줄을 잘못 썼어. 어마어마하게 신흥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융성하게 일어났는데 옛날 생각에 빠져가지고 애굽만 붙잡고 있어. 이집트만 붙잡고 있어. 거기만 동맹을 맺고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침범해버리지. 신흥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는데 만약에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안 망했으면요 셰사장 가문이니까 셰사장이 될 사람이 누구? 에스겔이에요. 근데 잡혀왔어. 그발 강가에 정착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명을 받았거든요. 1장부터 읽진 않겠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사명을 받은 자가요 뭘 먹고 가서 외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누구한테 가서 외쳐요? 온 백성에게 뭘 먹고 가서? 성경 말씀을 먹고 가서. 성경 말씀을요 듣는다는 수준은요 유치원 학생들이야. 먹는다는 수준은요 여러분 작년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듣는 수준으로 그치지 말고 먹는 수준에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먹고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지금 먹고 가서 복음을 전달해라.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먹고 가서 전달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아멘이 지금 안 나와. 그러니까 또 해야 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다음 주 보약이 무슨 보약이냐? 아멘 보약입니다. 아멘을 다 시킬 거야. 안 하면 노래만 할 겁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두루마리가 없다고 우리를 타가지 않을걸요? 여하튼 여우들이야. 주님께서 문제를 안 삼는다는 거야. 여러분, 두루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비밀 지도가 되고 구원받는 지도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침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안 가지고 똘레똘레 지금 천국 간다고 왔는데 그것도 월담에서 왔어. 월담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다. 정로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자, 먹는 수준에 우리가 가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사도 요한이 말씀을 주시는데,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두루마리를 먹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왜 힘이 없을까? 왜 영역이 없을까? 왜 사는 기쁨이 없을까? 말씀도 안 먹고 다니면요, 여러분 힘이 있을까요? 일을 요즘 저는 하는데 요즘은 살을 빼려고, 이 천국에 또 살을 빼려고 두 끼밖에 안 먹는데 일하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밥을 많이 강의자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인데 안 먹어요. 몸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메가리가 없다니까. 영적으로도 왜 힘이 없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영역이 없느냐, 왜 기가 죽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먹어야 항우 장사처럼 힘이 나. 근데 안 먹으면 힘이 나겠어요? 할렐루야. 먹어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조금 읽은 거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새벽에도 있고 점심시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어가다 보면요, 그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메가리가 없다. 자, 또 사역자들이 메가리가 없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다니까. 그 밥은 육신의 밥도 문제지만요, 영적인 밥 뭐예요? 성경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읽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경 말씀을 먹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시편 119편 10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에 뭐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뭘 결정을 하려고 해도 성경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도 성경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제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스페인에서 있을 때 제가 가르친 주의 제자들에게 나무랬어요. 기도를 막 3시간씩 해. 좋은 일이야. 성경 보고 성경 안에서 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해.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삶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에요. 미국 기독교도요 타락하고 있고 불이 꺼져가고 있고 맨날 으쌰으쌰하고 있어. 한국 기독교도요 맨날 으쌰으쌰하고 있어. 정신 좀 차리라 이놈들아. 이 유튜브를 보는 이 목사 놈들아, 불 꺼진 놈들이야.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을 삼아야지 뭘로 등을 삼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절대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구원입니다. 성경 안에서 행동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여러분 우리가 실행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빛이 밝아져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또 순례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잘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 형식주의자, 유선자, 월담한 이 두 사람들은요 없어. 둘만이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이 세 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갑자기 세 개가 나타났어. 가운데 길은 좁은 길, 왼쪽 길, 오른쪽 길은 넓은 길. 그러니까 이 위선자가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였죠? 형식주의자가요 나는 넓은 길로 가야 돼. 넓은 길로 가야 되고 넓은 길로 가. 그러니까 이제 이 위선자가요 나도 그러면 가기 좋은 넓은 길로 가야 돼. 그렇게 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않게 그렇게 이 좁은 길은 정말 가기 힘든 길이고 돌짝밭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그런데 왜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품속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좁은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 오른쪽 길로 가든지 왼쪽 길로 가든지 이 산모퉁이를 지나면은 길이 하나가 될 텐데 우리 또 만나서 시온산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 그 대목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야. 불교를 믿어도 꼭대기 가서 올라가면 극락은 마찬가지야. 천국이나 마음의 뜻 이렇게 왼쪽 길로 가가지고 올라가면은 역시 그 극락이야. 천국이야.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한국말로 종교다구원주의 그렇게 말하면 아주 쉬워. 그래 안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는 너무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글자 하나 집어넣어서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누구한테 배운 말이 아니야. 종교다구원주의. 불교든지 마음의 뜻이든지 유교든지 무당 샤머님이든지 각끝은 똑같은 천국이라는 거야. 그게 종교 다구원주의, 유식하게 다원주의야. 그러니까 몰라. 그거 모르니까 내가 하신 대로만 하면 돼. 더 성경적이야.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야. 예수밖에 길이 없다.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밖에 독생자,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여러분 접하시고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산 성창합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신년도 이제 조금 있으면 1월달이 밝아오잖아요. 신년도에 거의 1000명씩 이렇게 목사님들을 부산의 코모드 호텔 거기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주는 이 아름다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들을 이제 안 하죠.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은 다 대접해서 식사를 하게 해드리면서 자기는 우유에다가 비스킷을 먹고 있어.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좀 돌아오다가 이제 젊은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좋은 밥을 놔두고 왜 그렇게 우유에다가 비스킷만 먹고 있습니까?
나는 위가 고장나서 위가 아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은 목사님이 장모님 신구약을 복용해 보세요. 신구약을 복용해 주시면 그냥 낫습니다. 그냥 낫습니다. 깨끗하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듯이 아멘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젊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솔깃하게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아니 장로님 정도면요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 아침에도 10장씩 점심 먹을 때도 10장씩 저녁에도 10장씩 그게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보약을 복용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보약 기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기가 살아야 병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어다. 성경을 읽으면 새심이 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위로받는다니까요. 능력받는다니까요. 용서하게 된다니까요. 구원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겨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저도 성경을 안 읽고 뺀질뺀질 구원받아가지고는요 저희 어머니하고 성경을 읽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인데요 난 놓고 처음에 기억자도 몰랐어요. 학교를 안 보냈어요. 외할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야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찬양을 드리죠. 목사님 말씀을 받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걸 쓰고 싶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성령에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억, 니은, 딕을 이렇게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편지까지 보내올 정도로 편지를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든지 성경을요 많이 읽었고 찬양도 많이 했어요. 자 그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17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다가요 서울로 올라가서 바빠지니까 성경을 못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잖아요. 성경을 놓치면 딴 길로 간다. 김도관이 같이 딴 길로 가. 그래가지고 뒤지가 얻어 터지고 세대 더 얻어맞고 그 다음에 서라버리 주물로 고기가 돼가지고 돌아와. 317장 318장 부르면서 돌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딴짓을 한다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은 딴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한다. 성경 좀 읽읍시다 이번 기회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성경을 읽어야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거기서 고침을 받고 나 언제 죽을까? 그러고 하더군요. 아니 성경에 다 죽은 자도 살아나. 뭐가 문제야? 죽은 자도 살아나.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 두려움도 없어. 성경을 읽으면. 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담대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도 없다니까. 성경을 읽으면 없어요. 왜? 믿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요 여러분 이 배가요 여러분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힘이 생겨. 육신에 힘이 생겨. 그와 같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영역이 생겨가지고 두려움도 없어. 근심도 없어. 나 좀 있으면 죽을까? 죽어도 여러분 담대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읽어야 돼. 거기서 영역을 얻고 두려움도 떠나고 할렐루야 걱정거리도 떠나고 성경 읽어서 예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두려움도 없습니다. 딴 생각도 안 해. 성경 안 읽으면요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려 막 벨직 사람들 머리를 굴려. 골프를 치지 말라 해도 막 어디다 치까 목사 머리를 쩍쩍쩍쩍 그래 죽기만 하고 그래. 맨 머리만 굴려. 여러분 미련하게 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일반적으로 미련하다는 것은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발의 빛이요.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까? 성경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딴 짓을 해. 성경 안 읽으면. 그러니까 죄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는요. 그 길 가다가 그 철벽증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후일담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혀먹은 거야. 자, 그래서 좁은 길로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이 고난의 산을 올라가는데, 크리스찬은요, 바위도 넘고, 쪼개진 바위도 넘고, 자, 풀포기를 잡고, 이렇게, 가다가 엉덩방아도 찍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서 올라갔는데, 아이, 능선 꼭대기 말고, 능선에 딱 올라가니까, 정자가요, 팔각정이 딱 만들어져 있네. 팔각정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자라고 있어요. 딱 있어요. 순례자의 집이야 거기가. 근데 거기서 자면 안 되는데 너무 올라오느라고 피곤해가지고 딱 앉았는데 잠이 든 거야. 잠이 들었는데 이 두루마리가요 품속에서 딱 빠져나가요. 따굴따굴 굴러가지고 지금 정자 밑으로 빠져. 몰라 잠자다가 몰라. 그래가지고 해가 다 넘어갈 쯤 돼가지고 딱 보니까 어둠이 끼기 시작하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두 사람이 내려와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고난의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왜 내려옵니까? 했더니 나 궁전 근처까지 갔다가 산 꼭대기 있는 궁전 근처까지 갔다가 귀신들도 아주 지를 치고 있고 사자들이 으르렁거려가지고 아주 잡혀 먹을 뻔히 봤다고. 이 길로 절대 가지 말라고. 여기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귀신에게 잡히고 이 사자 새끼들에게 이렇게 사자 애미에게 물어뜯기는 길이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뜨거워라 하고 우리는 내려간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올라가야지 하고 딱 품 안에 살펴보니까 이게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그 정자에 가가지고, 정자는 저희 큰누님의 이름이야. 그것도요, 이 무당이 와가지고, 권순재 같은 무당이 와가지고는요, 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정자인데 귀님이로 바꿔주고, 저희 형님은 덕문인데 덕창이로 바꿔주고, 저는 덕판인데 덕파리로 바꿔놓고. 얼마나 농촌스러워 덕파리가. 덕파리가 제일 좋은. 덕파리. 액을 씻는다는 거야 그게. 김자도 좋고 덕자도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끝자리 환자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큰 나무인데 액이 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액을 씻어야 된다. 불화변. 내가요 지금 같으면요 액진 양반. 불화는 하나님의 불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액이 꼈다는 거야. 그래서 불화변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물로 씻어내려고 하니까 딱 해가지고 8팔자 딱 씻어내는 거야. 그것도 40분 만에 찾아내서 할아버지가. 덕파리. 농촌스럽잖아요. 완전히 농촌스러워. 그것도요 여러분 그 이름을 지은 장명장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 방툭한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는 속도 없잖아요. 우리들은 전부 골방 같은 데 해놓고 어디를 내줄까요? 안방?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보세요. 들어올 때는요 지게도 없었고 거기 물건도 없었고 그냥 꾀죄죄한 이 고물단지 같은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가는데 바지에다가 쌀도 고구마도 돈도 이렇게 받고는요 가려고 하다가 미안하니까 이름을 지어준 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름을 잘 이렇게 개명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잊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해 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올리겠습니다. 찬양, 좁은 길로 들어가는 찬양 한 장을 올리기로 할까요? 찬양. 자, 제가 찬양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그랬어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자, 산 꼭대기 근처까지 그 궁전에 있는 그곳까지 갔다가 궁전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두 사나이가 내려오면서 절대 좁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 마태복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큰 길로만 가기를 원해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요 택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안 당해도 되실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좁은 길을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요,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아까 보세요. 월당에서 넘어온 그 형식주의자, 위선자 두 사람은요, 큰 길, 오른쪽 길, 왼쪽 길 가가지고는요, 행방불명되고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미 어디로 빠졌어요? 삼천포로 빠져서 구원해서 죄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읽고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꿈이었다.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자, 궁정 그 입구에 사자들이 으리렁거리고 있고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그런 걸 보고 겁을 내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좁은 길로 갔다가 쏜살같이 겁을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크리스찬하고 만나가지고 크리스찬까지 겁을 줬잖아요. 지금요.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없애려고 품속을 뒤지니까 왜? 성경 말씀에 두려움을 쫓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말씀이 있고 담대하는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가지고 그 정자 밑에 떨어진 두루마리를 주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 자, 두려움을 줬잖아요. 누가 두려움을 줬어요? 두 사람이 내려오면서 거기는 그 궁전에 들어가면은 사자 애미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귀신들도 막 그냥 와서 지랄 연병을 떨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절대 그 궁전을 못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도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겁을 주고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들었어요. 겁먹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겁먹으면 병도 들어와요. 겁먹으면 귀신도 역사해요. 겁먹으면 여러분 몸져 눕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로 힘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없잖아요. 뭘로 힘을 얻어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자,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겁먹었어요. 기가 죽었어요. 왜? 모세 같은 불세출의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몰라도 나는 그의 제자밖에 안 되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담대함도 없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까 하고는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너는 내 앞에서 담대하라. 이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힘을 얻어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힘을 얻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어요. 오늘 초점은 그래서 두려움에 떨지 말라, 걱정 근심에 떨지 말라. 뭘로 그걸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구원의 책이 성경이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여러분 실망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여러분 뭘로 이기시겠어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여러분 맥이 빠질 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질병 속에서 지금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맥없이 매가리 없이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또 죽게 될까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먹으세요. 읽는 수준이 아니고 듣는 수준이 아니고 먹는 수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랬어요. 먹어라. 얼마나 먹을까요? 배부르게. 배부르면요 만사가 여러분 띵와야. 만사가 띵 뭐. 왜? 배가 부르니까 걱정도 없어.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요 걱정 없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먹어가지고 배불리 먹으면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치료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 사랑하시면 411장 올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신 411장 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질병이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근심 걱정이 두려워요? 왜 여러분 메가리가 쫙 풀려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귀신의 밥이 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고침받게 될지어다. 성경 안에서 고침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이 365번 써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루마니아에 여러분 그 감옥에서 있었던 리차드 버브란트 목사님, 공산당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이분 성경을 못 읽게 여러분 막 벨롱 소리를 해. 너희 부인은 우리가 어떻게 감금하고 있다. 너희 딸들은 어떻게 감금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냥 겁을 줘. 그러니까 이 리차드 버브란트 목사님이 너무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래도 길을 쓰면서 막 스피커를 막 그렇게 틀어놓잖아요. 성경 못 읽게. 그런데 막 길을 쓰면서 큰 소리로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서방 세계에 나와서 서방의 국가들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리차드 버브란트 목사님을 이렇게 공산 정권 안에서 돈을 주고 빼왔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그래서 자서전도 내고 간증 수기집도 있고 강연도 하고 설교집도 남아있잖아요. 365번이라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찾아보니까 365번이다. 두려워 말고 할렐루야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니까 성경을 계속 읽게 되니까 힘을 얻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자기는 공산당 핍박 안에서 루마니아에서 살아났다. 할렐루야. 나의 이익이 되고 여러분의 이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경 때문에 구원받고 성경 때문에 병고침받고 성경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되시는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